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 한 곳 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근대 역사서는 있어도 고대 역사서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실록도 있고 또 삼국시대에 대한 그러한 기록들이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고대 역사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그래요. 그것은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고대 역사의 기록은 성경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또 그것이 종교적으로 본다면 유대교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곧 유대교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믿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를 벗어난 어떤 누구도 구원을 말하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왜곡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3장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4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겼는데 그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의 생애를 볼 때 하나님 앞에 전적인 믿음의 삶으로만 되어져 있는가라고 성경을 보다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떠납니다. 순종이죠. 근데 그 뒷면에 바로 불순종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에 이르러요. 심한 기근이 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선택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보지도 않고 풍요로운 땅인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또 이런 모습을 한 가지 볼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셔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겠다.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때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암양과 순양을, 염소를 가지고 오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반을 갈라, 그 짐승을 반을 갈라서 양쪽에 놓게 하고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갑니다. 즉 고대 사회 속에서 맹세하는 그 맹세, 누구든지 언약을 어기면, 맹세를 어기면 이처럼 짐승처럼 죽게 된다라는 그 고대 어떤 맹세하는 의식이거든요. 그런 의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자리를 만들게 하고 하나님이 그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셔요. 그러면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 스스로가 너에게 맹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이 있었던 15장 바로 뒤 16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약속받는 그 장면이 나오고 창세기 16장 바로 뒤를 이어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굉장한 모순이잖아요. 믿음의 모습과 불신의 모습이 양면이 동시에 가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내추럴한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아브라함의 불순종하는 면을 들춰내면 불경스럽다 해서 자꾸 그것을 덮습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쳐다보려고 하질 않아요. 아니요. 그대로 봐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에게서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믿음과 불신의 양면이 극단적인 것들이 동시에 가요. 그런데 그러한 사건 하나를 경험하면서 어디에 이르게 되냐 하면 창세기 22장에 이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고조에 이를 때가 어디냐면 모리아 산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를 때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믿음과 불신, 이것이 양면이 있는데 어떨 때는 믿음보다도 불신이 더 커지기도 해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오늘과 내일이 어제는 내가 믿었는데 오늘은 불신이에요. 창세기 15장과 16장의 문제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상태만 멈추질 않아요. 하나님을 한 번 경험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열려요. 그러면서 네 아들을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예,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아 하나님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내가 믿기에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화석처럼 굳어지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껍질만 화려하고 내용은 썩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내 불신의 껍질을 벗고 날이 갈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성숙해지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를 삽시다. 믿음과 불신, 이 두 양면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오늘도 이 불신의 면을 조금 하나님 안에서 더 깎아 다듬으며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걸어나가는 소중한 한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언제나 믿음과 불신의 두 양면이 갈등을 하며 충돌을 하며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듬어지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 아브라함의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조금씩 다듬어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지는 날 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은 성장되고 성숙해지는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구할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